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보다 뛰어난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배경의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AD 64년에서 67년 정도에 기록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은 거의 다 이제 순교를 당하고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1대 신앙들은 거의 사라져갈 때 2대 신앙이 되어지면서 핍박이 거세졌을 때 사람들이 회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즉 유대교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을 때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서 너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시편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그는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누가 천사들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를 보면 천사들에 대한 신앙이 꽤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이 다 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여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천사들에 대한 신앙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신비한 존재가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바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어느 때 중에 천사에게 말하기를 누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한다고 할 때 구약 성경의 천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그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용은 되어지지만 신비하고 뛰어난 존재이기는 하지요. 그래봤자 종에 불과한 겁니다. 아들은 상속권자고요. 아들은 그 모든 권세를 이어받을 자이죠. 그래서 아들과 종의 개념을 가지고 과연 너희가 천사 숭배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그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이 그 맏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들이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사들도 아무리 그들이 존경을 받고 또 경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래서 이 천사와 그리스도는 결코 비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는 또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규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은 뭐 이렇게 대통령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군대에 가면 보통 별자리 되는 사단장 정도가 되면 이렇게 병사들이 다 모였을 때 손에 딱 쥐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휘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만한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걸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군대에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손잡이가 조금 있는 이런 것들을 들고서 온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왕권이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규 그 왕권은 공평한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의 부르시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냐? 공평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말을 합니다. 정의라는 말은 옳고 그름에서 세워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돈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들에게는 법이 좀 물러요. 그런데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는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옳은 나라가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두에게 마치 우리나라의 법원에 가면 이렇게 추가 있는데 추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 추로 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한쪽에 더 올려서 그것을 맞추고 또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맞추고 해서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를 들면 A하고 B가 싸웠는데 그냥 야 너네 똑같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르게 해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는 온전한 공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에는 온전한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옷과 이런 것들은 헤어지기 마련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는 결코 헤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원성만 온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그냥 평균을 내보면 보통 3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300년 중에서 100년 동안은 나라를 건국한 힘으로 100년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100년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100년간은 점점 쇠퇴해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와 이런 나라가 된 경우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역사의 평균이어서 우리나라가 300년만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역사에서 평균을 내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나라가 막강하고 어떤 개인이 그렇게 강성하고 오래 살 것 같더라도 유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무한한 분이셔서 도저히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피조물이 앉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영광은 누가 앉습니까? 황제가 앉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우편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일대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어가는 시점입니다. 다 거의 없는 시점이에요. 그럼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누가 답보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떠한가라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유대교는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금방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더 강성하고 더 핍박이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나라, 어떤 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서 그 나라와 그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은 그겁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구약을 구체적으로 주로 시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왕과 심지어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이 영원한 분이기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시간들, 개인의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나 모든 역사는 유한합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왕이나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